교재 66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에게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지위를 달라고 간청하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며 제자들의 속된 욕망을 꾸짖으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겨주고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에 걸맞게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앞부분에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31절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아라, 겸손하라,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45절까지는 우리 주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 마지막에는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늘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해야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행복하고 주님 잘 믿는 건강한 가정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특별히 그 이혼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2절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아내는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런 말 쓰면 큰일 납니다. 그죠? 차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를 버린다 하는 말은 지극히 남성 중심에서 아내는 버려도 되는 존재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가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 당시에 여인의 인권이라는 거는 남성이 그냥 같이 사랑을 하고 살다가 일방적으로 그냥 결혼을 끝내버릴 수 있는, 참 여성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 영향 때문인지 오늘 보면 아내를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예수님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 짝지어 주셨으니까 잘 살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 그때 부득이할 때는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될 때라는 전제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그 전제를 안 단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혼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 의하면 배우자가 심각한 외도를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혼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 믿는 일을 급격하게 배격할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조건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목숨 걸고 박해해서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최악의 경우에 이르렀을 경우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도 많이 하지만 가슴 아프게 이혼하는 경우도 많고, 또 새로운 분과 만나서 재혼하는 경우가 많지요. 모든 이혼이 다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성경적인 원리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한 가정 주례를 했는데요. 자매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 따님이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청년부 때 리더도 참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인데, 이제 결혼할 남자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결혼할 신랑 되실 분이 우리 최근에 그 세례식 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아내가 될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 자매가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잘 믿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청년인데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 계속 나오고 세례 받고 그러고 결혼했습니다. 그 신랑 측 부모님은 아직 교회 안 나오시는데 이 신랑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한다. 괜찮은 건데요. 요즘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짝 구하기 어렵다고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걸 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 세례받고 결혼하겠다. 그 얼마나 훌륭한 커플입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셨으니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결혼 생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손들도 하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믿음 가진 위대한 믿음의 가문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어린 아이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애들 오면 정신없고 막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예수님 설교할 때도 힘들고 너무 이렇게 잔신경을 자꾸 쓰시게 되니까 야야 애들은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노하셨다. 예수님 웬만하면 화 안 내시는데 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자, 우리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린아이들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어린아이는 부모님만 있으면 행복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점에 주목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다 훌륭한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진짜 얄밉지 않습니까? 동생 엄마 안 보는데 동생 퍽 쥐어받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아휴 진짜 막 확 이렇게 될 때도 있잖아요. 애들이라 너무 귀엽지만 때로는 참 애들이지만 왜 저렇게 성숙하지 못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어떤 점을 주목하셨을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받들어야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은 어린아이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엄마가 그 아이를 딱 안고만 있으면 옆에 포탄이 떨어져도 그냥 엄마 품에 새근새근 자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린아이처럼 돈이 좀 없고
가진 게 좀 없고 다른 모든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제 인생은 기쁨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만 안기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받드는 자,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쭉 계속 뒤로 봐도 겸손을 말씀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4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주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느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으셔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다 생각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서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내일은 선교를 위한 바자회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그 여전도 회원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시간 내에서 바자회 준비하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준비할 게 많고 하다 보면 마음도 불편하고 마음이 바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것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하나하나 행사가 온전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네. 자, 마지막에 바디메오에 관한 기사가 등장합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계신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죠. 눈을 못 보는 데다가 그러니까 일을 못하니까 거지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보십시오. 4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말씀 전하고 계신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맹인이고 거지니까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오다 가다 소문을 들었겠지요. 예수라는 분은 능력 있는 분이고 이 세상을 위한 구원자고 어떤 병도 낫게 한다.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지금 자기 행렬 앞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크게 외칩니다.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이 터져나 외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아이 뭐 갑자기 시끄럽게 버럭 고함을 지르냐.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였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맹인 거지 하나가 크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대화를 합니다. 바디메오한테 예수님이 묻습니다. 51절 무엇을 해주면 너 좋겠느냐 하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바디메오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을 일이 있다.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용히 하라. 왜 가함 지르냐.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고함을 지른 겁니다. 뭐 해줄까? 제가 장님입니다. 눈뜨게 해주십시오. 딱 한마디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심정을 가져보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오늘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본받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멋진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잘 믿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신앙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교회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